그래도 정신이 있는 분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정신이 없어도 시편 41편을 건너뛰었었죠. 그래도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구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함께 또 다윗에게 있어서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즉 믿음 안에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그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 복 있는 자, 복이 있도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시편을 통해서 살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자인가? 나는 복이 있는 자인가? 복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복이 있는 자인가? 각자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이 있다 할 때에 그 복에 대한 개념 역시도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런 복의 정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복,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복을 계속해서 외쳐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제가 그걸 적어놓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 훈련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주 집단으로 다 이제 또 코로나19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학생들을 모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영상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데도 우리는 아무도 걸리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거의가 다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죠. 또 어떤 그래도 중견 교회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믿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굳센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전히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면 복이 없는 거고 걸리지 않으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걸려도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 그럼 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걸까요? 그들만 복이 있는 자들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그 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 물론 그 복의
지칭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은 자들을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이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 겪게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사라지거나 취소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붙들림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어떤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복에 대한 것이 전부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유혹에 속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얻기를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41편의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나사렛을 다스릴 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아비아달과 가장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것도 그 다윗이 이제 아주 나이 많아 늙어 있을 때 그리고 몸이 병들어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밭으로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나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도니아는 왕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모의하고 요압과 지금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다윗이 늙고 쇠약한 틈을 타서 이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그렇게 반역을 꾀했지만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 반역에 동조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두 사람 모두가 다윗이 가장 아끼고 또 다윗 가까이에서 그렇게 다윗을 보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반역을 꾀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아하니 이제 다윗은 늙었고 죽을 때가 가까워 온 것을 그들이 이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세상 말로 줄을 잘 서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자기가 어느 편에 있으면, 어느 자리에 있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빠르게 간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 그러한 속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한심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 뿐, 그래서 지금 나는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장담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나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고 동일한 업종이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상생해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가게 때문에, 그 사업장 때문에 내가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라면 기뻐할 리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가 망하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되고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가슴이 쓰리고 아플까요? 어떨까요? 세상 이야기 하니까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바로 이웃하고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이 많이 나가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마음 하나도 안 들어보셨어요? 목사는 안 그럴까요? 제가 전해 들은 한 분은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만 생기면 이 목사님은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성도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일대일로 이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가지고. 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거죠. 목사님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떤 죄된 본성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감추고 있는 이들 있을 테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가장 아꼈던,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국을 이룬 일에
1등 공신이었던 정말 오른팔과 같았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흔치 않아요. 우리 전 아무개 대통령 시절에 그 경호실장이었나요? 끝까지 지금도 침묵을 하고 주문으로 여지껏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그러한 제사장과 1등 공신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 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이제는 이제 그 이야기만 했으니까 그래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자들이니까. 근데 지금 내가 그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늙고 병들었고 그토록 지금 나와 함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나와 가까이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내 등에 칼을 꽂았다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더 나아가서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그 개정 번역이 되면서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이 돼서 1절에 보면 가난한 자. 근데 그 이전에는 빈약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었어요. 빈약한 자나 가난한 자. 그것을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럼 지금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는 건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죠. 다윗 자신. 그렇게 자신의 그 연약함의 자리, 그 상태를 알고 있는 자,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면 자신 역시도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없어요. 그죠? 둘 다 없어요. 이 두 가지 상황 다 자신에게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복이 없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려진다라면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지질이 복도 없구나. 지질이 복도 없구나. 이 말년에, 인생 말년에 이렇게 복이 없을 수가 있을까? 내가 한때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앙의 날에 누가 건지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제 쭉 이제 내용들을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자꾸만 두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공식을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사람의 말년을 살펴보았죠. 누구였었어요? 예? 예. 아이, 놀래라. 얼마 안 됐는데도 저도 서울에 왔습니다. 바울이었죠? 사도의 말년. 그래서 바울의 말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말년이 복 있는 자로 여겨지나요? 바울의 이 말년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말년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하자니 찝찝하고 안 하자니 더 찝찝하고. 그만큼 우리의 이 생각 안에 이게 참 이게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생각과 가치를 바꿔가면서도 그러한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인간의 자리,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도 역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잘 나갈 때에도,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가 보여지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이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즐거운 기쁜 일로 여기지만 그분 앞에서의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결국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신의 지금 말년, 늙고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가까운 친구처럼 여겼던 그러한 자마저도 등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왜 이렇게 명이 긴 거야? 죽으려면 빨리 죽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윗은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또 읽어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압의 이야기, 아비아달의 이야기이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흔히 말하는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11절, 12절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조금 의아해지죠. 10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래요. 3절, 4절, 5절에 보면 병상에서 자신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자신이 그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고쳐내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이제 기도하고 있고, 10절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자신의 지금 그런 그 빈약한 상태에서 자신을 일으켜내시고, 그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죠. 다윗이 병상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그가 예전에 건강한 젊은이 같은 그러한 자가 아니에요. 나이든 이제는 자신의 뒤를 이을 누군가가 이제 일어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을 그 연약한 중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옆에서 그 기도를 듣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황당한 기도일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들었는데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막연한 하나님을 기대하죠, 사실. 그래서 뭔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로 냅다 달려가? 하나님께로 달려가.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이 하는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여긴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능력 있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기도대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의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그냥 금세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연결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기도는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물론 당시에 실존했던 그러한 인물이고 그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모든 역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안에 지금 다윗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빼버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상황만을 계속해서 대입시키는 거예요. 나의 현실만을 계속해서 대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무엇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마땅해요. 하지만 그 기도 안에서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상황과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자는 이렇든 저렇든 모두가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 안으로 불러낸 자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입니까? 다윗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복 있는 자입니까? 바울처럼 말년에 그토록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마저도 다 떠나고 함께 동역했던 자도 떠나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생을 마쳐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러한 바울이 탄식하며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온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실 수가 있느냐고 나를 빨리 꺼내주시고 내 인생 말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지금 이 상황과 이 사도의 말년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지금 매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믿음과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는 기도의 내용 역시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
가장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지금 요압이라고 한다면 그 요압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건강해지고 그를 물리친다라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지금.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상충하게 되죠. 주님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복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실상은 자신 역시도 어땠어요?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똑같은 일.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자. 만약에 지금 자신이 하는 기도처럼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우리아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역시도 동일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어떻게 그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지를 다윗이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한 자가 지금 자신에게 동일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 원수를 갚아내시는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가 안 걸리나요?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도 그때 흑사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신들도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거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으로 그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도록 만드는 일을 그 잘난 믿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그들의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뭐예요?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탁 하고 일어서야 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서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자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는 자신을 또다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에 지금 다윗의 자신의 상황도 들어있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상황도 들어있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의 상황도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 찬송한다. 마지막에 아멘, 아멘. 이 아멘, 아멘 이 두 번 붙은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다. 나에게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보세요.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또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자신이 건강에 일어서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 안에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로 나타내고 있지만 실상 우리 앞에 나타나신 가난한 자는 따로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빈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하고 힘없는 그런 약자는 우리는 원치 않는다 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마치 지금 유압과 아비아달이 그렇게 세상의 힘의 구축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어왔지만 한순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 가운데 왕의 자리에 추대를 받지만 주님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는 세상 사람들, 즉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기쁨일 리가 없어요. 다 떠나가는 제자들마저도 떠나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를 향해서 복 없는 자라고 외쳐대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의 자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놓여진 자라는 사실을 또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예요. 그저 그냥 세상이 여기는 복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원한 복에 대한 것마저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같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같이. 세상이 복 없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주어진 그 복마저 함께 던져버리고 탄식을 하는 거죠. 탄식을.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뻐 뛰며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즐거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뭔가 문제가 있는 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동일한 고백의 자리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또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복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한날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를 칭찬하며 그를 존경하며 그를 복이 있는 자라고 외치댔던 수많은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외쳐대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복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참 복이 무엇인지가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어요. 내가 예전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자였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믿음 안에서. 보세요. 욥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들 다 한번 이렇게 만나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들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이 복을 모르는 자들은, 그 복이 내게 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모든 생각과 가치가 매여서 여전히 고통하며 슬퍼하며 때로는 그러한 것들의 추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복 안에 있는 자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자인지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복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내가 원하는 복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소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복의 자리,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험한 것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던져버린 채 내가 원하고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나만을 추구하며 나의 복만을 추구하는 자임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의 자리로 이끌어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하나님이신 것을 또다시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날마다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